삼육대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옛날만큼 설레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도 명절의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만 또 많은 걸 앗아갑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세월이 많아봤자 3만 일입니다. 그 3만 일을, 그 3만 낮과 밤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소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막연하게 살았다면 정말 그 장자의 그 남화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멀리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군마가, 야생마가 쫙 달립니다. 그 야생마가 달리는 그 뒤편 보면은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죠. 그 구만리 창공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니까 꽤나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그 말들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 먼지는 또한 어디로 가라앉았는지. 오늘은 상식을 뛰어넘어 상식 속으로 좀 살짝 난해한 화두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식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왼손잡이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무조건 왼손으로 수저를 들고 연필을 잡아도 왼손으로 잡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까닭없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왼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억울하지만 뭐 그게 상식인 거다 싶어서 그냥 억지로 연필은 오른손으로 잡았지만은 지금도 가위, 도끼, 식칼 모든 도구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양손잡이가 된 건 또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상식으로 똘똘 무장되어서 상식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상식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3년 넘게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빼앗겼던 일상, 그때 비로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그 다시 돌아온 일상은 또다시 식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실증나게 살았던 장소를 떠나서 남이 죽도록 실증나게 살던 고장으로 가서 돈 다 쓰고 다시 내가 죽도록 살기 싫은 고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요. 과연 우리의 설레임은 어디서 빼앗겼을까요? 명절의 설레임, 새 옷 한 벌 입는 설레임, 만남의 설레임, 뭔가 깨달았을 때의 설레임, 이 설레임은 어디서 빼앗겼을까요? 그렇게 소중했던 일상이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그냥 일상의 루틴 속에서 상식 속에 묻혀서 무덤덤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식은 곧 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세월호입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그 모든 화면이나 뉴스가 가시처럼 마음에 와 박혔습니다. 근데 더더욱 가슴 아팠던 뉴스는 구명조끼 입고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그 상식에 지극히 맞는 지령에 따른 아이들이 다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평소에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따르고 상식에 잘 안 갇히는, 일상에서 좀 돌출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박차고 나와서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상식에 맞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상식을 깨고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좀 상식에 안 맞는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성경을 상식에 맞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상식의 그릇에 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기 위한 도끼고 망치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우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서 점프합니다. 우물 밖에 있는 동물들이 얘기합니다. 소용없어. 넌 절대 그 점프로는 못 나와.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 얘기를 듣고 금방 포기합니다. 근데 한 놈은 포기 안 하고 계속 점프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점프했는지 드디어 우물 밖으로 나옵니다. 기자들이 모여듭니다. 매스컴이 모여듭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취재합니다. 이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귀머거리입니다. 세상에 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그 모든 얘기가 이 개구리 귀에는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상식 때문에 우리가 젠틀해지고 매너 있고, 상식 때문에 우리가 아주 평온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상식이 우리를 가두고 그 상식 속에서 우리의 설레임과 우리의 깨달음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상식에 맞춰서 해야 될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상의 우물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한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영성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비상하라고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루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육로도 있었답니다. 직선 길이는 320km였고요. 굽이굽이 걸음으로 가면은 640km랍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는데 왕복 한 달 정도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데만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40일 정도면은 걸어서도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 육로의 상식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달구지에다가 그냥 한 달 동안 먹을 비상양식과 애굽에서 살린 도구들을 다 실었던 그 인간의 상식적인 모든 준비를 홍해에다 수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길이 바로 홍해의 절벽입니다. 절벽은 절망입니다.
더더욱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장가게를 가든 그랜드 캐년을 가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절경은 또한 절벽에서 펼쳐집니다. 이 절벽은 비겁함을 안고 두려움 속에서 추락하느냐, 아니면 하늘 우러러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펼치냐, 그런 선택의 절체절명의 모멘텀입니다. 하나님의 절경이 펴지냐, 인간의 절망이 기다리느냐, 그것이 바로 홍해의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내몬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벽의 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절경도 구경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절벽은 인간의 상식이 깨지는 곳입니다. 인간의 길이 단절될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발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골고다에서, 우리의 상식의 한계, 끝자락, 그 골고다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이요,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실직고합니다. 성벽은 두텁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인하고 크고 우리는 그들 비하면 벌레 같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맞는 상황 보고 속에서 인간의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려놓으면 이 두 사람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식탁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 거수해서 다수 결로,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그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다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상식적인 사고는 뭐여야 할까요? 3km 밖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쪽은 군사적으로 지형이 높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지형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손자병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들은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된 그 주둔군과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군사력을 다 집결하고 다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군사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들에게 내린 처방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뭐죠?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조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은 최후의 군사력마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잔여 부대를 다 긁어 모아서 최후의 무력을 다 동원해도 적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작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예배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의 외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의 대쟁투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상식대로 준비된 그 물 담는 6 항아리, 거기다가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물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그냥 상식대로 퍼서 나눠줍니다. 웬일입니까? 그걸 마신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좋은 것을 나중에야 우리에게 내주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묵상도,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그 평소에 예비된 6 항아리 같은 일상이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상식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상식 속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죠. 5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은
등잔만 들고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열은 똑같이 좁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깨어나서 다시 불을 켜야 할 때, 그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요, 교통수단도 별로 발달하지 못했고 도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대개 저녁쯤에 신부 집에 당도합니다. 동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 혼자가요, 계집 여자변에 황혼 혼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약속된 시간보다 더디 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우연한 우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랑이 조금 더디 오는 것은 상식이었고요, 등을 들었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섯 처녀는 이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들이 정해놓은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네들이 원한 그 타이밍에 꼭 올 거라는 그 미리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대로라면은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사색하는 이 화두,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 속으로. 여러분, 이 다섯 처녀는 그 당시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신랑이 더디 왔을 때에 그들은 어리석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 속에 갇혀도 안 됩니다. 어찌 우리 상식 속에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경험으로 이 땅에서 아직도 상식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로 차곡차곡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과 속이 제자 한 몸에서 다 구현됩니까? 그렇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순결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는 우리는 정말 순결한 무리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소금단지에 넣어놓은 소금처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오래 뭉치다 보니까 이게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잃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맛이 있는데 맛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소금의 맛은 음식 속으로 뿌려지는 거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뿌려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무쳤는데 알소금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뭐부터 골라내실까요? 알소금부터 골라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억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들어가지만은 마치 뭐 같아요? 시금치 속에 녹지 않은 소금알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와 상식과 그걸 다 읽어내면서도 그것을 하늘 상식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내려다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입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상식의 세계 속에서 금방 식상하는 신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펼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오늘 화두를 접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도 높음이니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의 그릇에 꾸역꾸역 구겨서 넣지 맙시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세금을 내는 상식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상식을, 그 세금을 내는 상식을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았을 때에 그 물고기 입에서 은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식을 깨지 아니하셨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상에 올려야 할 포도즙을, 그 상식을 예수님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루시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 다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고, 이제는 그 옹달샘이 자신의 경계를 깨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자신의 경계를 깨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자신의 경계를 깨서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경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고 또 깨서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말씀의 바다 속으로 기꺼이 흘러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다시 이 상식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이 속에 갇혀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삶과 죽음의 그 절벽에 서서 하늘 우러러 두 팔 뻗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비상할 수 있는 비상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